오늘은 오순절 후 9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영으로 주의 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쓰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희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는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요,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또한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신정희 권사님께서 8월 5일 척추 수술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맞춰지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미국 땅과 우리의 고국과 북한을 위해서 같이 통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만은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참으로 부족하고 죄된 모습 죄송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성결케 해 주셔서 내 입술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증거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수가 흐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도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는 소들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의 은혜로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권사님 8월 5일 새벽에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깨끗이 쓰심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울 때 이 미국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 말씀과 은혜로 회복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고국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잊지 마시고 복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12면 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을 선용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전 충남 대전에 큰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들이 물에 잠기고 몇몇 사람이 목숨을 잃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대전 지역의 홍수 피해 상황을 보도하는 TV 뉴스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물난리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시각 자기들만의 회합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물난리 소식을 보도하는 TV 화면 앞에서 엄지척하며 박장대소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물난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구민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생각밖에 이 사실이 크게 논란이 되어지자 당사자들은 악의적인 보도였다고 변명을 해보지만 이 일로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진실함에 이미지는 크게 훼손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치가의 생명은 진실함과 진정성에 있지 않나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며 죽음의 선고 앞에서 통곡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사람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은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주 앞에서 내가 행한 진실함과 선함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맞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저를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치료해 주셔야, 저를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최선을 다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우리 앞에 고난이 닥쳐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의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 하시는구나 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순종으로 화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신앙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하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부끄러운 죄송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박찬석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대구 중학교를 다니셨는데 중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신나게 놀았대요. 그러고 보니까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살림에 자신을 대구까지 유학을 보내주신 아버님께 성적표를 그대로 내보여드릴 자신이 없어서 성적표를 바꿨다고 그래요. 성적표를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의 어른들이 개천에서 용이 났구나 라고 하며 그러면 책거리를 해야지 하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의 재산 목록 바로 제 1호였습니다. 앞이 깜깜해지더래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겁이 난 그는 강으로 달려가 죽으려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름방학은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이 있은 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그래서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그는 대학 교수가 되었고요. 자기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날 아버지 앞에서 33년 전에 있었던 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실은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한 것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아버지는 급히 말을 막으시며 네, 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아이가 듣는다 하시더랍니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신 부모님의 마음을 아직도 자신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변화하는 사람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선고는 마른 하늘에 떨어지는 날벽 같은 청천벽력의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인생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밖에 찾아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면벽하여 통곡한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벽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분명 상징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벽은 절망이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끝을 의미합니다. 단절과 절망을 뜻합니다. 벽에는 문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면벽하여 드린 통곡은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저를 보살펴 주옵소서라고 하는 절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 그 2년 동안 철야기도다, 선상기도회다, 많은 기도원도 찾아가 은혜의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아갔던 바로 면벽의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맞습니다. 면벽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도움이나 방법을 끊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들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실제와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겠다고 하는 몸부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몸부림을, 이와 같은 간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와 같은 모습 칭찬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노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통곡하며 면벽하여 드린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안정까지 하나님께 보장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명을 연장했던 것도 소중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든든해졌다. 이것이 더 값진 면벽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단순한 고난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복으로, 고난을 은혜로, 고난을 구원의 역사로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상묵 교수가 계십니다. 2006년 서울대학교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공동으로 진행한 미국 지질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에 마지막 코스였었던 데스밸리를 향하던 중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상묵 교수는 전신마비가 되어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여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한 지 6개월 만인 2007년 1월 2일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묵 교수는 6개월 동안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절망의 질문이었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고 각본대로 잘 된 겁니까? 이제까지 잘 지내오다 이제 무대에서 쫓아내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거면 애시당초 말릴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하차시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께 항의성 원망의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몸으로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름다운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떠나서 주변에 있는 삶이나 주변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망이 아닌 희망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앞으로 어떤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많은 대답과 비전과 꿈을 주시더랍니다. 원망의 질문, 슬픔의 질문에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께 영광의 질문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되 그 질문 속에 대답을 주시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재활치료 6개월 만에 비록 전신장애 몸이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0.1mg의 희망을 나에게 남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져서 지구 환경과 장애인 인력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유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고난은 분명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 고난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꼭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용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 쓰러지지 않고 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고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415장 찬송입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지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둬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인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저희들에게 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삶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고난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눈물로 면벽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돌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